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A키입니다. A키 4분의 4박자. 이 곡은 이제 16비트인 16비트인데 칼립소를 한마디에 두 번 하면 됩니다.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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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라스키아도 칼립소. 이주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주는 A 키 진행 코드 A, D, E7, A.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저희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창세기 제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이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이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마지막 때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사 강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찬양 가사 강해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다 바꿀 수 있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간구, 생각, 꿈, 소망 다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 믿을만한, 가장 믿을만한 분이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이죠. 바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괴로움을 기쁨으로.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당연한 겁니다. 창조주시니까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도 베드로가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물로 가라, 거기서 다시 그물을 쳐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체험, 자기의 평생 동안 있었던 그런 경험과 체험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이나 체험이나 경험과는 성경 말씀이 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드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든 삶에 한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 생각, 소망, 꿈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괴로움을 바꿔 주시고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100살에 가까운 99세 때. 그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경수가 끊어졌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는 다 죽은 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시험으로는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명년 이안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삶.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완전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하셨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죠. 그런 말씀으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무소부지, 바로 모르시는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었고 하늘의 궁창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세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바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천지에 충만하신 무소부재의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바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불능, 무소부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금을 던지듯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제2장 사무엘상 제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 진짜 병아리 오줌만한 쥐꼬리만한 그런 지식과 경험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홀히 여기는 만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그런 경험,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까불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내 은밀한 곳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했던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아니 그러시는 곳이 없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내 혼자만 한 속삭이는 말, 또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제23장 예레미야 제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은밀한 생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낮아져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무려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들어가야죠. 자, 누가복음 제5장 누가복음 제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잡았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가 두 배에 다 채우니까 막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바로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려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한 가지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모든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단번에 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나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누구의 힘을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안 하면 죄가 쌓이고 겹겹이 쌓여서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맨날 똑같은 죄를 짓는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회개해야지 용서를 또 해주겠느냐. 그 비슷한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용서를 빌 때 내가 얼마만큼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쯤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번에 70번이라도, 그러니까 77은 49, 490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 다시 또 회개하노라,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인간들에게도 너희 형제나 이웃이나 너희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이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만하죠.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는 용서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해야 될 것,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것, 바로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5,000명, 약 2만 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에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죠. 계속 용서해 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니까 맨날 죄 짓고 또 와서 또 용서해 달라고 너무 그렇게 뻔뻔하게 그러면 참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는 전과가 남잖아요. 예전에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전과자는 또 가중처벌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전과가 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용서해 주신 그 죄는요, 기억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질 때 그 모든 죄를 짓는 우리들은 바로 무조건 초범입니다. 초범. 그 초범을 대하듯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줄 때도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데, 그들이 똑같은 죄를 다시 왔다 하더라도 전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범을 대하듯 기억지 아니요, 지나간 죄를 기억지 않고 다시 또 용서해주고. 그게 바로 성경적인 용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제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진짜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죠. 그때 동정녀 마리아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제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여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고센 땅과 같이 지켜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항상 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며 방패로한 같이 우리를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제 91편 시편 제 9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쭉 피하리.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방패랑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요?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다바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다는 거죠. 시편 제 17편 시편 제 17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보호하심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저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전능하신 오직
주 나의 하나님만 아버지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항상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항상 거하게 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바로 이스라엘 고센 땅과 같이 지켜주시며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기적과 권능의 역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